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기 앞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또 가다듬는 준비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각 가정에 한 일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되게 많이 바쁘셨죠. 어린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린이날 애매하게 껴가지고 뭔가 용돈도 받는 것 같고 뭔가 한번 엄마 아빠한테 때도 써보는 시간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고 또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뭔가 되게 분주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며칠간은 되게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너무 많이 느끼면서도 되게 그거를 막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 안에서 막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안 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건 아는데 고집이 셌나 봐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막 이런 영향들이 받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자리한 만큼 또 예배에 큰 영향을 받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서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이번 주 또 한 달, 1년을 살아갈 때에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짧게 기도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이 시간에 왔든 간에 하나님 다 지워버리게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순서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눌러 담아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넘쳐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는 나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는 나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것처럼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저는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다면 공과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후덜덜덜덜. 제가 너무 부족한 걸 알기에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까 수없이 고민도 하고 막 하는데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믿음으로 하고 있지만 용기를 내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수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정리는 했습니다. 구원의 핵심을 가르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조금 소망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예식을 또 기억하고 정말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공과도 중요하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되게 듣는 입장이잖아요. 네, 듣는 자로서 귀가 활짝 열려져서 정말 영향이 가서 내 살과 피에까지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 선생님들은 다 간절한 소망일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소망하고 주님만을 우리를 다스리고 또 생명의 주이신 것을 이 시간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예배의 모든 일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해 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기도하고 계속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도전받고 이 땅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서 곳곳에 쓰이고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고 모든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영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승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사님을 통해서 전도사 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성경 다 펴는 시간인데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우리 말씀 짧으니까 모두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은혜라는 것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것도 은혜라는 것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또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쌓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가지고 기준은 하나님이 결정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고요. 친구들 이거 한번 볼까요? 책 한번 꺼내볼까요? 자, 오늘 예배 나와서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한데 그건 내 눈에 볼 때 그래요. 내 눈에 볼 때 그래요. 하나님 눈에 보실 때도 되게 예쁘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하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이걸 사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거 무슨 돈으로 사게? 내가 살게? 아니에요. 이거 교회에서 산 거예요. 교회는 돈이 어디서 날까요?
나라에서 돈을 줄까요? 그 돈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들의 헌금, 부모님들의 헌금, 우리 어른들의 헌금. 여러분, 이 헌금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번 돈으로 헌금한 적 없죠? 그렇죠? 헌금을 한다는 건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어떤 정말 내 몸의 일부를 떼내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헌금을, 여러분 어른들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진 헌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드리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잘 정비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다. 그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제대로. 여러분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똑바로 앉아서 성경책 펴고 책 펴고, 부모님들도요 함께 이 시간 제대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먹은 대로 하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결국에는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마음 먹은 대로 하시는 그 일의 과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게 지난주까지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섭리의 일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약이란 말을 참 많이 들을 거예요. 언약, 뭐 찬양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언약이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좀 옛날 말이어가지고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어서 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비슷한 말로 이제 계약,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계약. 그런데 그 계약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이 있는 계약이에요. 우리 어리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에다가 뭐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적은 있었을 거예요. 핸드폰 개통할 때, 핸드폰 기계 바꿀 때 여러분들 이거 쓰죠? 원래 부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써주셔야 되죠. 부모님들이 사인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핸드폰 개통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계약서 주고 그 계약서 내용 안에 보면 몇 개월 동안 기계값을 낼 건지, 그렇죠? 뭐 24개월로 할 건지 36개월로 할 건지, 요즘엔 뭐 30개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그렇게 하고 뭐 요금은 24개월 동안 얼마 이상 써야 되고, 무슨 요금제 이상 써야 되고, 그 뭐 한 3개월 동안은 기계값 낮추려고 뭐 부가 서비스 얼마 동안 사용해 줘야 되고, 그런 건 이제 다 작성한 다음에 그 핸드폰 이렇게 대리점에서 계신 분들이 보여준 다음에 읽어보라고 하고 사인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계약을 우리가 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2년 동안 쓰겠다, 요금제를 얼마씩 쓰겠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 뭐 통신사도 그렇고 그 대리점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에 너한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서로 이게 맞아야지 이제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런 걸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계약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서로 쌍방에 합의를 해서 그 합의가 된 내용이 계약서에 써 있고, 거기다 이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함으로써 서로 이제 그 서로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회사는 핸드폰 회사대로,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약속한 대로 그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계약은 그런 성격의 계약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는 계약인데, 그 조건이 있는 계약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계약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핸드폰 우리가 계약할 때는 서로 합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를 꼬시잖아.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이 핸드폰 24개월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에 이게 유혹을 받아 꼬셔져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마지막에 돈 나가는 거 보면 막 8만 원, 9만 원씩 나가서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당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으실 때는 어떻게 계약을 맺으셨냐? 사람과 합의를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약서 다 작성하시고 거기에 일방적으로 우리와 도장 다 찍으신 상태로 우리에게 이 계약서를 내미시는 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합의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조건이 있는 계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거야. 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이 땅에서 그러니까 쫓겨나게 할 거야. 이게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계약을 하나님하고 합의를 해서 맺은 게 아니에요. 계약 조건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맺으신 그 계약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조건을 따르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고 따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게 그냥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처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약이 이제 성경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계약이 그런 성격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조건이 없는 계약이 있었어요. 뭐냐면 홍수 심판 후에 노아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심판을 이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을게. 그리고 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성격.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든 저렇게 살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다윗에게도 그러하셨고요. 가장 최근에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돌아가시기 전날 밤 집행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는 이런 조건이 없는 계약도 우리에게 맺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조건이 있는 계약과 조건이 없는 계약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면서 조금 어려운 용어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조건이 있는 계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조건이 없는 계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번째, 12번째 문답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섭리의 일을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마음 먹은 대로 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마음 먹은 일을 어떻게 하시냐? 두 가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 창조와 섭리 가운데 섭리는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언약은 계약과 같은 말인데 그 계약은 또 조건이 있는 계약인데 그 조건이 있는 계약이 뭐냐면 완전히 순종할 조건을 가진,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을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주시는 어떤 조건이 있는 계약을 사람과 맺음으로써 섭리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먹은 대로 일을 해나가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완전히 순종할 조건을 가진 생명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 죽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이 처음 사람과 맺었던 조건 있는 계약,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선악과라고 특히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이거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먹으면 죽어, 먹지 않아야 살아. 이게 계약인 거예요. 이게 조건의 계약인 거예요. 이게 여기 읽었던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순종해야만 하는 조건의 계약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고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조건의 계약인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의 계약은 우리가 핸드폰 개통할 때처럼 어떤 합의에 따라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만드시고
우리는 그 조건에 따라서 이행해야 되는 그런 계약인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어쩌면 여러분들 듣기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계약서 쓴 다음에 우리한테 무조건 지켜 던져놓으신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좀 불쾌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왜 계속 반복하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분,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분,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이렇게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의 분이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막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려고 하지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히려 알고 이해하는 게 이상한 거야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차원에서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제껴놓으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계약서 일방적으로 써가지고 도장 찍으면 뭐라 그러죠? 노예계약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똑같은 대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합의를 해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그런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쓰신 이 계약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여러분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순종할 조건을 가진 생명의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선악과를 일부러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알게 하시려고 너랑 나는 차원이 달라, 너랑 나는 달라 라는 걸 분명히 하시기 위한 도구로, 장치로 뭘 놓으신 거냐면 선악과를 놓으신 거예요. 다 먹어도 돼, 다 해도 돼, 하지만 이건 안 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지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엄연한 차이를 알게 하시려고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준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계약할 때 합의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사람들이 서로 결정하고 이거는 선이라고 하고 이건 악이라고 하자, 이런 기준은 우리끼리 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뱀이 와서 꼬드기잖아요. 이거 정말 먹으면 죽냐? 여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 열매 자체에는 어떤 무슨 영험하고 무슨 신비한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슨 독이 있고 뭐 위험한 유해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똑같은 다른 나무와 똑같은 그런 열매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였는데,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와가 그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뱀의 유혹 때문에 그걸 먹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결정해? 왜 하나님이 나보다 높아? 왜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해?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내가 교회를 나와야 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 기분이 더럽고 뭐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기고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예배 한 주 제낄 수 있는 거지. 친구랑 놀러 갈 수 있는 거지. 잘 수 있는 거지.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해? 내가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50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선생님이랑 동상으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예배 100점이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마음 없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되나?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기뻐하실 테지만 그렇게라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말씀 들을까 말까, 이런 거는 내 수준에서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에 하나님 말씀에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게 죄고 이게 왜 죄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닌데,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놓고 설교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도 어려워.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이걸 설명한다는 게 더 어려워요. 이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도 그래요. 요즘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볼 텐데 이걸 억지로 여러분한테 막 설명하고 막 아까 봤잖아요. 무슨 행위언약이고 은혜언약이고 요즘에 쓰지도 않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관심도 없는 말을 막 설명해야 되고 나도 힘들어. 하지만 한편으로 다행인 건 뭐냐면 내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맞다고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은연중에 설교하면서 그게 무슨 내 생각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은연중에 설교하면서 끼워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과서가 있으니까 그런 걸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100%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어요. 전도사가 설명을 잘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는 통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숨이 막히고 답답해도 어쩔 수 없어요. 기준, 규칙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그것들을 행할 의무가 있는 거는.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졌냐면 의무가 있는 존재라는 거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꼭 예배 드려야 돼? 꼭 성경 읽어야 돼? 꼭 기도해야 돼? 꼭 신앙생활 해야 돼? 꼭 지금 교회 나와야 돼? 온갖 핑계거리들로 다 그냥 이렇게 방패막 쉴드를 다 쳐가면서 우리의 의무들을 다 저버리고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여러분 얼마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지만 그래도 자꾸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습니다. 신앙이 명확했어요. 명쾌했어요. 한 가지였어요.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도 없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다였어요. 굉장히 명쾌. 신앙에 그냥 그 복잡한 거 없이 그 논리는 하나였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신앙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뭐가
컨텐츠도 다양해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막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거 하면서 막 내용은 많아졌는데 우리 신앙은 얼마나 약해졌어요. 얼마나 허약해졌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얼마나 다 식어졌습니까? 언젠가는 믿겠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지금 안 믿는데 나중에 어떻게 믿겠어요? 부모님들은 지금 아이들 예배 안 드리게 하시면, 지금 예배 제끼고 학원 보내시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위에도 하나님 예배, 주일 예배 제낄 수 있다. 여러분 더 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예배고 하나님이고 인생에서 그냥 뒤로 처지는 겁니다. 그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책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요, 여지를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의무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그것을 가볍게 짓밟았다는 겁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안 돼?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위 언약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언약이 더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언약이 뭐냐면 아까 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다음 날입니다. 어버이날 다음 날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불러요.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리아니아와 정호와 우리 승조, 여러분들에게 직접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조건이 있는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의 첫 번째가 조건이 있는 계약. 그렇죠? 조건이 있는 계약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을 거야. 이게 조건 있는 계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영생해. 먹으면 죽어. 이게 조건 있는 계약이었어요. 그거를 행위 언약이라 부른다고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여기에 자녀들에게도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처럼.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합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건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조건이 있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 거야.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네 못 되고 땅에서 빨리 이렇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맺으시던 그 언약과 같은 성격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거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 가지 말고 또 예배 가지 말고 학원 가 이런 말에는 과감하게 불순종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 처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야기를 처음 해주셨던 그 사람들의 분위기와 반응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해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이야기가요,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가나안의 광야를 통해서 가잖아요. 광야길 가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이라는 데서 멈춰서 모세한테 올라오라 그래요. 내가 너랑 이 언약을 맺을 테니까 올라오라고. 내 말을 전해줄 테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셨던 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주실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말씀을 주실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자녀들아 네 아비와 어미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와 반응이 어땠냐면,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와 반응이 어땠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떻대요? 다 떨었대요. 떨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십계명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아니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모세가 듣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벌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해나가세요. 마음먹은 대로 해나가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세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 뭐냐면, 야, 좀 이렇게 해줄래? 해주지 않을래?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뭐 어떻게 되게 해줄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요, 적어 놓으셨다. 이 계약서들을 모아놓은 게 뭐냐면 이거라고. 이거를 우리가 읽어도 되고, 그래서 이대로 살아도 되고,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자기 인식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저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저 남들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그런 수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행하라고 주신 조건,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그렇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그런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마음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쭤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간절함,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감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 해서 그렇지, 하나님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별거 아닌 존재들이에요. 사실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니고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우리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라는 게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날이 이 날이에요,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니까.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찬양하는 일을,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아니한 태도들, 나태한 태도들이 이 시간 다 벗겨지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 해요.
이 싸움이에요. 약속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기준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난 인정하지 못하겠어. 왜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셔? 왜 하나님 일방적으로 기준을 세우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셔? 왜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 왜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그 거부감, 그 반감,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꺾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맞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하고 약속을 맺어주셔서 감사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왠지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서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약속, 그게 맞아, 그게 옳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믿게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이 자리에 나오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에게 높으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피조물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맺으신 이 약속과 우리와 세우신 이 기준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며 아멘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임을 하나님, 우리 이 어릴 때부터 이때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정하며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준을 하나님과 내가 내고하고 뭐 딜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둘씩 우리의 삶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왔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과 의무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세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떠들어대는 세상 앞에서 왕자와 공주 대우받으며 자라온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왕에 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언변으로 말을 전하였지만 한 가지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이 언약과 이 기준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샌가 다 뒤로 제껴 놓았던 모든 의무들,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이 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과 공포까지 느낄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자 하는 마음들 이 시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버이날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다른 차원에서 공경과 순종과 효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공경을 받으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목숨 걸고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목숨 걸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경각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배임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저희 11시 20분에 중고등부 예배 현장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은 같이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별 공과 모임은 우리 선생님들 주도하에 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톡과 이런 것들 잘 씹는 친구들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잘 들어오세요. 좋은 말 할 때.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전사님이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신학 시대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중얼중얼하는 우리 주기도문 안에도 이런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도 허투루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주기도문을 한번 찾아보고 그거대로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어디 있냐면 성경책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있어요. 네. 눈으로 따라가면서 또박또박 읽으면서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